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말씀 나눌게요. 1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때가 차면 언약은 성취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이죠. 우리가 48장까지 고레스왕과 관련 내용이었다면 오늘 49장부터 55장까지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예언하죠. 이 사이에만 종의 노래가 총 4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가 나오죠. 마지막 네 번째가 5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고백, 노래가 나오죠. 네, 그게 네 번째고 지금 우리 49장은 두 번째 종의 노래라는 거죠. 메시아의 사역과 메시지는 세상에 거부당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메시아의 사역이 헛된 수고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수고의 대가를 보증해 주시죠. 그리고 그 보증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넘어서 메시아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6절에 보니까. 또 7절에 보니 비록 메시아는 그 백성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선언하고 있죠. 메시아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이 모든 예언의 약속을 의심을 해요. 그것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 때문이죠.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또 당연히 포로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14절에 보니까.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그죠?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강력하게 말하죠. 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야, 사람들은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아. 어찌 여인이 자기가 젖먹여 키운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어. 너희는 나에게 그런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때가 되면 결국 무엇?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거야. 비록 그때의 중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긴 시각으로 놓고 볼 때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질문해 보면 저는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단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절망 끝에 선 사람들 신이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서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셨죠. 물론 루터는 이거를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버릴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십자가구나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를 버리는 자리인 거죠.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나를 버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시잖아요. 그죠? 다윗도 전쟁에 패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따지죠. 신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말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광경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처럼 느껴졌겠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정반대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야. 사실은 정반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세월은 그보다 훨씬 더 말할 수 없이 길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냐?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냐? 여러분 이걸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기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책임을 꼭 신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신에게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될수록 이심전심 그죠? 우리가
대접하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이 이심전심이잖아요. 마음이 하나 된 상태.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내 마음도 저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상태. 이게 참 중요한데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적이 뭐 누구냐? 자기중심적인 거죠. 남유다 역사를 보면 여러분 주전 931년부터 586년까지 통치기간이 345년이었는데 20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은 6명이고 악한 왕은 12명이었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주전 931년부터 722년까지 아스루에 멸망당하잖아. 통치기간이 209년이었어. 19명의 왕이거든요. 근데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어. 단 한 명도. 쿠데타에 의해 살해된 왕만 8명이었어.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거든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버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광야에서도 가나안 입성 후에도 왕조 시대 이후에도 먼저 버리는 종들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버린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 우리는 삶이 조금 힘겨워지며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라고 의심하면서 참 이기적이게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산 시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도 24시간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왜 이런 일치되지 않는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까? 인간 본성에 뿌리 깊게 자리한 사고. 그 사고가 뭐냐? 세상의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 항상 내 손에 박힌 이 가시가 더 아픈 거야. 늘. 항상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람을 봐야 되는데 이 객관적인 입장으로 상대를 본다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을 향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사울을 버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사울에게 주어진 명령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다. 진멸, 헤렘 되게 해석이 좀 어려운 이제 이 헤렘 히브리어인데 신명기에서 명령하고 여호수아에서 실행돼 있는 이 헤렘 그리고 여기에 또 명령되는 거죠 헤렘. 이렇게 오랜 고민이거든요. 이 헤렘이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의 뜻이 여러분 너무 잔인해요. 학살이야 학살. 무차별 다 학살. 다 죽이는 거야. 다 불태우고 아무것도 남기면 안 돼. 근데 이 헤렘의 명령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가 벌인 거룩한 전쟁들이 그죠?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과거 중세 시대에도 그렇고 땅을 정복할 때도 그래요. 다 거룩한 전쟁. 정당화하는 도구가 됐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헤렘에 대해서 여러분 뭐 여기서 나누실 거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뭐예요? 개인적인 견해. 전리품의 욕심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울이 전리품을 챙겼잖아 좋은 거. 여러분 이거 한번 맛들이면 그러면 전쟁이 여러분 습관화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고 나면 얻는 게 있구나. 땅을 얻든지 이제 보물을 얻든지 자원을 얻든지 미국이 싸운 모든 싸움이 자원 확보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전리품부터 아무것도 챙길 수가 없어. 그럼 누가 전쟁하겠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저는 한번 해본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울 왕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잖아, 그죠? 좋은 거 남겼어. 전리품으로 챙긴 거야, 그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까 그 말을 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와서 흥분하며 자랑하면서 말을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13절 또 2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 받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사울 왕은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잘 따랐다, 순종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신이 잘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 반복은 확증이거든요. 확증이잖아요. 그죠? 사울왕은 진짜 자신이 순종을 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달리 표현해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우리가 늘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적인 순종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순종에 대한 착각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을 죄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그 과정 속에 발견되어지는,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의 하와가 뱀의 그럴듯한 유혹의 말을 듣자 마음이 흔들리죠. 그죠? 뱀의 말을 듣기 전에 하와의 입장에서 그 선악과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 저거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열매. 이렇게 보았겠죠. 그죠? 근데 뱀의 말을 듣는 순간 뭐라고 죽을 수도 있는 선악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 먹음직스러워, 탐스러워 보이는. 그죠? 갑자기 바뀌었어. 마음이 바뀌었어. 마음이. 이때 이 마음은 누구예요? 하와 자신이에요. 하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감성과 잠깐 다 포함된 무엇이야, 자기 생각. 혹시 내 마음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충실했다면 고개를 돌렸을 거야.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무엇? 죽는다 그랬어. 그죠? 이 말씀에 내가 충실했다면 고개를 돌리고 안 먹었을 거야. 그러나 하와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더 중요했죠. 그죠?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에 충실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감정에 충실하세요. 당신 생각에 충실하세요. 듣기엔 되게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만 충실하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저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어떤 생각을 하냐? 나의 생각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따르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다. 사람들은 여러분 다 자기와 감정과 자기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100이면 100사람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순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은 참 희박해요. 많지 않아.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대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와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했던 게 누구냐? 그게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이 왕조 시대 사울하고 한 예로 들었지만 끊임없이 이와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거잖아. 광야에서도 3일만 지나면 불평과 불만. 그죠? 가나안에서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이거를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그죠? 또 나의 생각이 있을 때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우선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에게 반복되어지는 죄의 어떤 그 루틴, 죄에도 루틴이 있잖아요. 그 루틴을 보면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가서 자기중심적인 순종을 하게 만드는 그 이면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감성이 제일 중요한.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 나를 버려. 이때 이 버렸다라고 하는 마음은 그죠? 형편을 보고 낙심하는 거죠. 형편.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성경이 뭐라고 하면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거지. 그런데 이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네, 손바닥. 이건 여러분
너는 내 것이야. 이 뜻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을 유대식 사고방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너는 내 것이다라는 뜻을 넘어 내가 네 거야.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 그 정도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 누구?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17절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차면 언약이 성취된다. 비록 70년이 되도록 해방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 그죠? 그러나 파사와 메대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죠.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사람은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했을 거야.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역사를 전부 다 보잖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때가 차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된다. 근데 과정 중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과 환경, 형편을 바라보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 생각에 충실했을 때 사람은 넘어지는. 그죠? 지난주에 그런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했죠, 지난주에. 어려운 얘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내용들이죠.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야 돼요. 사탄은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나는 사탄의 종이 돼요. 귀신 들린 것과 뭐가 다르지? 그죠?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을 좀 분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